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모여 산 게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틴 지금의 지역으로부터 멀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야 되는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김치나 또 밥을 먹고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유학생들도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가야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한국 음식도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삶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중세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랍비들이 신앙이나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조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옷을 좀 순서대로 다 찾아 입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순서대로 옷을 벗고 이제 모자부터 벗고 그 다음에 모자 앞에다가 종이로 모자라고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또 윗옷을 벗고 재킷 이렇게 적고 바지를 벗으면 바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순서대로 쭉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를 먼저 찾아서 모자 이렇게 읽고 모자를 쓰고 재킷 이렇게 해서 윗옷을 입고 또 바지를 입고 신발을 입는 것까지 순서대로 하는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옷을 다 찾아 입었는데 옷의 주인인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도 입고 윗옷도 입고 또 바지도 입었고 신발도 있는데 옷은 다 찾아 입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옷은 다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랍비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바지도 입고 그날 일들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잊을 때가 많고 모를 때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많이 읽혔던 말틴 부버라는 유대인 일종의 저술가의 인간의 길이라는 책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고 경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도 청년기에도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면 은퇴할 때쯤 돼서야 순서대로 옷을 찾아 입지 않아도 되고 또 자꾸 질문하다가 내 자신은 어디에 있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가치 있게 살아왔고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나 아니면 사회나 우리 가족 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고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더 심각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재수요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말씀만 제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우리 인생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신앙은 답을 찾는 것이 인생이라고 본다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이렇게 정의하면 질문과 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이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말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솟아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딱 떨어진 어떤 정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 지성의 수준, 인격의 수준, 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그 상황에 맞는 답을 찾도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혹은 선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질문이 없이는 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경쟁 심한 사회에 살아가고 어린 시절부터 집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생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가 일그러진, 말하자면 찌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성경이 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올 때,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실 때 제게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주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좋을 수 있잖아요. 좋다라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으셨다는 거죠. 본인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고 좋으셨다면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좋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고 좀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고 장래가 두렵고 어렵던 제 10대 시절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도 너무 좋고 가는 길이 좋고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좋고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내게 주신 길이 너무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가 살아갈 나의 미래도 좋고, 말하자면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길게 앉아보십시오. 한 30분 십자가만 바라보며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시거나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3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즉 니고데모라는 존재,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니고데모의 리더십을 알려줍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는 1절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에게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정통 바리새인은 뭐 10% 혹은 13%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11조 개념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되는 유대교인으로 가장 열정이 있고 율법, 규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10의 9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의 수익 가운데 대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로 드릴 만큼의 믿음이 있고, 금식도 정해진 거 하루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틀, 3일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고, 선행과 구제를 했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고,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유대의 최고 기관 사네드린 회원이었다. 사네드린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라고 그럴까요? 71명 혹은 뭐 70명의 대표입니다. 최고 통치자들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종교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랍비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또 권력이 주는 부유한 삶을 살아도 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빈곤하면 다 무시하죠. 저 어떻게 때도 없는 벼락부자야. 저 자식은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힘만한 무식한 놈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줄 만큼 랍비가 된다면 이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성공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질문을 품게 되죠. 저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니고데모일까? 왜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라는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지혜까지 있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균형 잡힌, 제가 얘기하는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균형 잡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 그것은 뭘 얘기하나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영혼의 문제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짓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2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여기서 거듭남의 교리를 계속해서 찾고 강조하지만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길을 몰랐을까요? 유대교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몰랐을까요?
구원의 길을 토라를 강의하고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성공이 그의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랍비들이 밤에 진지한 대화를 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인의 랍비, 유대인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새로운 영혼의 길을 여는 예수라는 또 다른 랍비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어두움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빛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냥 남의 이목을 무서워서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게 자기한테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요.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훨씬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대답하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영혼의 문제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혹은 아주 꿰뚫어서 얘기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회심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의 교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죠. 우리는 땅과 육신으로부터, 부모의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인데,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택 가운데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문제, 우리의 부패한 심성으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장 중시합니다. 유대교 율법은 아래로부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어 땅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새로운 퍼스펙티브, 뉴 퍼스펙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매료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유대교를 대표할 만한 지성적인 율법학자로 자라나는 중이었지만, 바로 이 새로운 퍼스펙티브에 매료당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생각과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좀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무지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진지하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신앙의 주제, 신학적인 주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답하신다입니다. 잘 따라서 하실까요?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욕심의 문제,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죄의 문제, 넘어지는 실수의 문제를 저는 성경 쪽에서 찾아서 오늘 우리의 스토리와 함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근본적으로 질문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 가지 얘기하셨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창립 30주년을 맞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12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가진 것처럼 진지한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던진 진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답이 다르고 여러분이 찾아야 할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질문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의문, 이러한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